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사실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작년과 오늘 올해가 또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좀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갔습니까? 올해와 내년 또 달라질 걸 믿습니까? 물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또 제자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의 말로도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무슨 사주팔자니 MBTI니 뭐 이런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능성이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얼굴을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특징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럴 때 이는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부분은 벌써 과거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는 것이 뭐 크게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투덜대고 쭝얼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냥 누구 앞에서 또는 누구를 뒤에 두고 투덜대고 쭝얼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투덜대고 중얼대고 불평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 습관이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엔 자주 원망하고 투덜대고 중얼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했지만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불평하다가 뭐 하나님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 조그맣게 불만을 토하고 막 궁시렁대고 중얼대고 이러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뭔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정이 하나도 없는 비난 그런 거예요. 정말 누군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 무엇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애정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한다면, 권면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겠죠. 근데 애정 없는 비난이나 비판, 여러분 이런 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라다 보면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커지잖아요. 이것이 자꾸 두면 습관이 되고 커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회에서 이웃과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국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결국은 전쟁, 그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곁에 포탄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거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간은 이렇게, 이 죄악의 특징이 그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거죠. 팔레스타인만 피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그 강한 그 나라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이 전쟁이 확장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 확장되면 우리도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란 쪽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미국이 뭐 좀 개입되고 이 터키 큰 나라가 또 뭐 팔레스타인을 또 지원하고 하다 보면 유가가 지금 3달러인데 한 6달러에서 뭐 1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1리터에. 그리고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교회도 걸어와야 되고, 유가가 오른다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모든 물가가 몇 배로 오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원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생의 정신 속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거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 흠이 없다는 것, 그 영어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장 나와 있죠. 15절 보면 blameless and pure.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다. 참 그 사람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권사님을 보니까 그냥 말하는 태도나 마음 씀씀이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아주 퓨어, 순수하고 순전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마디로 빛들로 나타낸다. 빛으로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아까 왜 그 말을 했냐면 여러분 얼굴을 보니 환합니다. 왜 하네요?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고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어둠 때문에, 어둠을 위해서, 어두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비칩니다. 햇볕이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그러면 빛나야 되죠.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얼굴만 밝다고 빛은 아니고 마음이 빛이 나야 되고 우리의 이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빛된 성품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은 어때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어그러진다. 이것은 굽었다. 부정직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거스른다. 이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원망 시비가 없고 불평이 없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세상과 거꾸로 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바울이 우리가 빛 가운데 다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중얼대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니라.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즉각 회개하고 빛으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15절이 다시 15절로 가면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영어 성경 끝쪽으로 보면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우주의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이 별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러분 캄캄한 그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세상은 어둡게 마련인데 세상이 어둘수록 별이 어떻게 됩니까? 초저녁보다 밤이 깊어갈수록 캄캄할수록 별은 영롱하게 빛나게 마련인 것이에요.